저희는 지난주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보배로운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캐논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새기셨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십계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 십계명이라든지 남편 십계명, 또 아내 십계명,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꼰대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십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힘든 게 그 다이어트 영어의 마지막 스펠 T를 빼면 다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음주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1 이렇게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에서 끝내고 2차 이상 가지 맙시다. 3차 이상 가는 사람은 4 사람 잡을 사람입니다. 5 오직 자기 주량대로 6 육체와 가정을 생각하고 7 칠칠치 못한 사람처럼 핑계대지 말고 8 팔자 탓하지 말고 9 구차한 변명되지 말고 10 십계명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여러분, 행복의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행복의 십계명도 한번 1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이 따지지 마라. 2 이해하면서 살아라. 335 자주 만나 교제하라. 4 사생결단하지 마라. 5 오기 부리지 마라. 6 육체적 스킨십을 자주 하라. 7 70%면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살아라. 9 구질구질한 것은 버려라. 10%는 남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의 십계명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계명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또 새로운 계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조의 십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의 짧은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보도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각 교실에 의무적으로 십계명을 계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1963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대법원 판결로 누르고 당시 케네디 대통령까지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미국은 서서히 몰락을 추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케네디가의 그 몰락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버넷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후에 미국의 폭력 범죄가 560% 상승했고 사생아 출생률이 400% 증가했으며 결손가정 아동이 300% 늘고 10대 청소년 자살이 200%가 늘었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정교분리라는 것이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것이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상을 보면 거꾸로 영향력을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지금 보면은 이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현의 자유를 공적인 장소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는, 할 수 없는 주객이 바뀐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십계명을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 이렇게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 잘하는데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아직 1 안 했어요. 1.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네. 자,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우이안, 네, 부살간도, 부살간도, 이거이탐. 네, 신우이안의 신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 우상을 두지 말라. 이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신우이안입니다. 부살간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 이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영어로 10 commandment죠. command라는 명령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원 성경인 히브리어에 보면은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BC 1440년경이니까요. 대략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그 옛날 고대 사회에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이 법전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법이 과연 어울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새로 나온 신주어 중에 할메니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머니를 뜻하는 할매와 밀레니얼이라는 세대를 뜻한 단어가 합쳐서 할메니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할머니의 감성에 열광한다. 그런 기사를 보고 이렇게 세대차도 돌고 도는구나. 헤아려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동일한 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시대를 통해 변치 않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여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렇게 볼 때 십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해서, 자, 순서를 보세요. 뭐가 먼저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계명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종 놓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짓고 살았던 것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후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다 떠나고 여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결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에 정죄하지 마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용서로서 율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신약의 은혜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계명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명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어떤 겁니까? 지키는 것이다. 삶으로 행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과 삶의 차이가 이응과 시읒 정말 한 끗의 차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와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삶의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부수적으로 만든 율법이 613개나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것이죠.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금지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곳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 마지막 데드라인 쳐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경고 쌓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감사로 섬기는,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결코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인데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행복한 삶을 사느냐,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둘 중 어느 것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의하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딘가에 막혀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나갑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 이웃의 관계,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이런 것들, 대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육체적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물질적 관계 모든 영역에서 다 회복되는 축복이 많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설교를 끝낼 시간이 됐어요. 오늘 십계명을 다 설교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오늘 아침 예배 안 온다고 할까봐 설교는 짧고 좋은 것이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구체적인 부분은 2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결론적으로 주님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두 계명, 두 개의 돌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이 계명이 온 율법과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좁히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더 이상 이런 법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면 무슨 해죠? 동해. 서쪽에서 뜨면 서해. 우리 마음에 뜨면 사랑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의 이름의 기원이 펜과 실벤과 니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창설자인 윌리엄 펜의 이름의 펜과 실벤이라는 나무숲과 니아, 땅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펜공에게 하사된 나무가 울창한 땅, 이것이 펜실바니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펜실바니아 주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영국 해군 제독의 아들인 윌리엄 펜이 인디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디안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자주 교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 주장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이 통과하는 모든 지역을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펜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새벽부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걸어서 자기가 하루 동안 걸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은 농담으로 한 건데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윌리엄 펜을 보고 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일부분이 되었고 펜실베니아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인디언의 농담도 진심으로 믿고 실제로 자기가 하루길을 걸어서 그 광대한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와 펜실바니아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쓰신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대까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의도 첨령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